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2026년 첫 번째 주일에 공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교를 나눌 수 있는 또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오영기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공복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2023년에 여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5년 만에 한국에 나왔을 때 목사님을 이곳에서 처음 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몇 목사, 선교사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한국에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또 2024년도 4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또 받게 됐고요. 지금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제 처음 뵙는데, 이 처음 뵙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아까 오전에 왔을 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너무 교회가 밝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아까 설교 시간에 또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들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교회를 읽어가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보다 더 환하고 밝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도 좋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이 단에 섰지만, 공복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한 10여 년 정도 또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2012년 6월에 제가 필리핀을 갔습니다. 올해 해가 넘어서 이제 15년 차가 됐고, 이제 만 14년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선교사가 뭐 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갔어요. 부르셨을 때 음성으로도 불러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그 커리어, 경력들 안 버리고 내가 그대로 사용할게. 뭐 이런 등등의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그랬죠. 이 아내가 반대하면 못 가요. 그런데 아내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근데 아내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가에 부모님 네 분이 계신데 이분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 가요. 그랬더니 반대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분들이 얼굴이 다 가겠다고? 막 이런 표정이에요. 좋진 않은데 반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게 어느덧 15년 차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또 그분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을 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같이 걸어가고 뛰어가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2026년도에 공복교회가 말씀으로 걸어가시고 또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훨훨 날아가는 정말 교회가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얘기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는 게 저 안 졸리고 좋죠, 그죠?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대학교 설립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 현재 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립학교, 필리핀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현지 교인들 훈련시켜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교육, 행정 이런 게 많아요, 저는. 그리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먼저 이제 협력하는 교회는 3개 교회가 있어요. 헤세드 교회, 산돌교회, CBF 교회. 그래서 먼저 헤세드 교회 먼저 보여드릴게요. 헤세드 교회는 제가 가던 2012년도에 마침 그 제 처에 막내 이모가 선교사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개척을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2017년도에 순직을 하세요. 이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17년 8월 1일부터 제가 이 사역들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선결교단 차원에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가난해요. 동네가 바닷가 옆인데 너무 가난해서 그 현지 목회자들 그 생활비도 다 못 대주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도 생활비를 다 못 대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초에 자립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간 그 성가대 가운 입고 작년에 칸타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수준은 우리 공부교회 찬양대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예뻐요.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올해 그 헤세드 교회에 가서 그 헤세드 교회 목회자예요. 그 제이크 전도사님 예배 시간에 특별히 헤세드 교회가 지난 14년간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해서 충분히 교회를 또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온 교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그동안 한국 선교사 지도 아래 계속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갔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목회자들만 교육을 해요. 같이 기도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제가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이크 전도사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1년 계획도 만들고 자기들이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다음 장 보시면 요 뒤에 청년들, 그 사모님도 계신데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이때는 이 지역은 대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지금은 대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고 교회 아주 주요 멤버들이에요.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있는 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산 위에 살고 있어요. 바교라는 도시에. 그래서 거기에 이 청년들 몇 명을 불러서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김치 좋아하고. 그래서 그 뷔페집을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비싼 뷔페집은 아닌데 여기서 삼겹살 사주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도 있었어요. 다음에 보시면 그런 청년들인데 남자가 한 명 있죠. 남자 청년. 지금 대학교 다녀요. 농업학과를 다니는데 저 남학생을 목회자로 키우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대학을 졸업을 하면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또 이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 교회에서 목회자를 양성을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교회가 또 개척이 쉽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다음에 보시면 이건 이제 동영상인데 제이크 전도사가 7년간 저하고 매달 다른 목회자들하고 매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 그래서 지금은 선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한 10개 교회의 찬양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동사무소, 필리핀은 바랑가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빌려서 직분을 하는 거예요. 찬양 직분.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은 전도. 여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당을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 성당 다니지도 않고 종교가 뭐야 그러면은 카톨릭이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뭐 이단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저 이제 조명하고 악기 뭐 이런 거 마이크 이거 빌리는데 우리나라 돈 3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한 달에 한 7만 5천 원을 생각해요. 근데 30만 원을 거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바얀방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햇세드 교회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하얀 옷 입은 이쪽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마이클 전도사예요. 그 고향인데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멀으니까 사역을 못하고 이 햇세드 교회에서 12월 1일부터 지난달부터 여기에 교회 개척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교회인데 또 다른 교회 개척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교회를 12월 1일부터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좀 고치려고 이 판자 사가지고 가가지고 수리하고 이러는 거 목회자들이 직접. 예. 그러니까 우리 오영기 목사님이 교회 수리한다고 판자 사가지고 와서 막 공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교회를 섬기려는 이 마음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낙바나마라는 지역의 산들교회인데 여기는 이 햇세드 교회보다 더 가난해. 햇세드 교회 사람들이 낙바나만 지역을 자기들의 선교지로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 이 가난한 지역인데 더 가난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저 뒤에 바다거든요. 바로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 위에 지어진 마을이에요. 국가에서는 여기 살지 마 하는 지역인데 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모래사장에 대나무 같은 걸로 얼개설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요. 11월 달에 태풍이 관통을 해서 지나갔는데 그때 여기가 잠겼어요. 그러니까 잠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한 거죠. 이 마을에 한 400여 명 정도 살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서 들어갔더니 이제 예배 드리던 데가 이제 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근데 사실 이 지역에 이 사진은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걸 치고 햇빛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담벼락 옆에서 다른 집.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럼 못 받은 아줌마들이 정글칼 있어요. 이만한 거 정글칼. 그걸 들고 와가지고 교회 담벼락을 막 두드려요. 자기네들도 달라고. 우리 못 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험한 동네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기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그냥 바닷가에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모래사장 위에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오시면 이 정 때문에 너무 가난하다 이런 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또 잘 살아요. 그냥 그런 거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우선인 거예요. 저기에도 사실은 교회 건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많이 부서지고 했지만 근데 그 땅 주인이라고 3명이 나타난 거예요. 행정지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 바닷가였을 때 내가 여기서 양식장을 했었다. 그래서 내 땅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거 원래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냥 와요. 근데 뭐 서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건물을 포기하고 한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시베프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바교라는 지역이에요. 마닐라에서 한 5, 6시간 버스를 타고 오면 1500m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 있는 교회고요.
이 교회도 지금 한 8년째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이 조끼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2024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청소년부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왔을 때 놓고 간 조끼예요. 그걸 나눠줬더니 그거 입고 매주 하루씩은 전도를 나가요. 그 복음 팔찌라고 혹시 아시나요? 복음 팔찌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단기 선교팀이 갖고 왔었어요. 그 1000개를 갖고 왔는데 다 쓰고 또 1000개를 부탁을 해서 또 받았어요. 그걸 또 다 쓰고 이번에 또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해주셨어요. 또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다녀요. 보니까 공복교회도 이제 올해 전도를 더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현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다음에 이 교회에서는 까바얀 지역이라는 곳에 선교를 나가요. 까바얀 지역이 사진을 보시면 구름이 바로 있는 그런 산. 그러니까 이 CBF 교회가 있는 데서 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가요. 가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려면 현지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필리핀 내에서도 교회가 없는 지역, 필요한 지역에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이 4명의 목회자가 저하고 가장 가까이서 이 외에 다른 목회자들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분 이상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목회자예요. 왼쪽부터 네, 제가 보이고 제 옆에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햇세드 교회 제이크 전도사, 그 옆에가 CBF 교회 마이클 전도사, 그리고 저 뒤에 빨간 옷이 산돌교회 그 모래사장 위에 산돌교회 그 로미오 전도사, 쪽 까만 옷이 CBF 교회 브렌트 목사. 이렇게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사역을 같이 일궈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역팀이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10여 명 이상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24년도 4월 달인가 3월인가 그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결교단,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필리핀에도 선결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총회를 하고 선결인 대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이게 총회장님, 우리 한국의 총회장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100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셔서 저 뒤에 보면 차 있죠. 저걸 산 거예요. 그래서 저 차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 막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네, 다음. 이 보이스 사역이라는 거는 이게 약자예요. The Values Orientation in Classroom Education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 교과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그 일반 공립학교의 도덕 시간에 가서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가르쳐요. 놀랍죠.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필리핀에서는 이게 가능한 그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교인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현지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그 현지 교인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일주일에 1시간씩 한 번씩 그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그 교재가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좋죠. 예. 그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찜인 권사님인 거죠. 네, 다음. 이거는 이제 바기오의 지역의 핀사오 초등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하는 사역인데요. 여기를 몇 년째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가난한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도시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머리 아프다고 집에 가는 애도 있고 결석하는 아이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서 기도하던 중에 급식비를 후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급식
교육비를 전달을 해서 한 30여 명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해요. 이것도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사역이라,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저 임선교사 오면 거기 학교 안에 차 못 들어가거든요. 저는 주차를 해요. 가면 문을 열어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올해는 좀 전에 그 음식 하시던 분이 학부모님들이에요. 올해는 감사하게 몇 분의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요리를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네,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이런 행사 있을 때 가서 제가 가면은 이렇게 뭘 하겠어요? 설교를 하지. 예, 그러면 복음을 전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굳이 우리 공곡교회에서 후원금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교회 이름 널리 안 알려도 교회에서 온 거 다 알잖아요. 예, 우리가 굳이 뭐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아요. 그냥 그거를 꾸준하게 가면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변화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었는지 체크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교육청에도 보고가 돼요. 그래서 매년 2월달 첫째 주에 교육청에서 상패를 줘요. 상장, 표창장을 줘요. 네, 제가 한 일이라고 이렇게 전달한 건데 제 이름으로 표창장을 받아요. 네, 다음. 그리고 이게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12월 초에 성경 배포를 했어요. 감사하게 필리핀에도 이 성경 그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배포해주는. 거기 연결이 돼서 한 700만 원가량 되는 성경을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저희가 364권, 1년 360권에 한 권이 빠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나눠주고,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줬어요. 꼭 읽어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전하라, 이런 메시지도 남기면서 전해주고 왔어요. 네, 3학년 아이들은 따갈로그로 된 필리핀 말로 된 성경을 나눠줬고요. 네, 다음.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서 10시간 운전을 해서 가면 까가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갔다 오려고 해요. 너무 머니까. 네, 이곳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교인들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네, 저하고 옆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그 자원봉사 선생님들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죠. 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이 보이스 사역을 통해서 전도된 학생들이에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로 직접 오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거 이제 동영상인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각 학년마다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요. 학년마다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발리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이스 사역, 발리우스 도덕.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게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다 해요. 전교생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넘어갈까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찍은 거예요. 또 좋은 건 이런 작은 행사를 해도 부모님들이 와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일일이 초청하려면 그게 안 되는데 여기 그냥 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지. 그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도 이렇게 학년별로 다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게 성경 구절이에요.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 너무 감사하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학년별로 이것도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고, 이런 워십 댄스 같은 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끝날 때 보이스 이 사역한 거 가지고 말씀 방송도 하면서 아이들이 워십 댄스나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해요. 학년별. 어메이징해요. 놀라워요. 정말. 다음.
영상 보시면 이 아이는 부모님들 때문에 속상한 아이예요. 가정이 너무 불화가 심한데 이 보이스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접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간증하는 이렇게 울면서 간증하는 걸 쉽지 않은데 이런 일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저를 필리핀에 부르신 저는 이게 메인 사역 같아요. 사실은 가장 큰 일인데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교수로서 사역도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 매일 질문을 했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비전을 주세요. 비전은 보이는 거잖아요. 2026년도 비전 보이시죠? 그거를 오 목사님이 아까 선포를 하셨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통한 사역, 비전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이모가 2012년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5년 있다가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이뤄가면서 현지 교회 사역도 하게 된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게 빵 굽는 거. 가난한 지역이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다 못했던 거예요. 그 앞에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 빵 굽는 기계를 헌물하겠다고 한 교회에서 그것도 끊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럼 컴퓨터라도 가르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직업훈련소 같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근데 그 코스가 한 3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기관에 가가지고 담당자들도 만나보고 학교 그 설립하는 과정들 필요한 것들 다 알아보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이건 조금 있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크게 또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1,500평이 있어요. 그거 이제 땅 등기하는데 이제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참 많이 속 터졌죠, 사실은. 너무나 다른 제도와 문화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너를 부른 이유가 있잖아. 그러면서 주시는 게 다른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를 네가 또 할 필요는 없어. 다른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필리핀에 꼭 필요한 일, 그걸 하래요. 그래서 찾았던 게 그때 왔을 때 말씀드린 게 한동대학교 모델이에요. 한동대학교의 선교사 그 대회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각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가르치는 분야에서 선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통계하시는 분들은 선교 통계를 내시고 또 법학 쪽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교지의 법을 또 연구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각각 분야에서 선교를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을 해서도 선교하고 관련된 일들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좋은 모델인 거예요. 그걸 저는 전에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게 그런 모델. 그래서 꿈을 꿨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이 몇 억에서 이제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공부했어요. 이 일을 할 때 도와줄 사람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교수님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인도, 그리고 심지어 호주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던 가운데 2024년도 4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는데, 그때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나요. 고기봉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얘기 중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 폴김 교수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김 교수가 누구지? 그래서 찾아봤죠. 스탠포드 대학교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 그 실리콘밸리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25년간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부학장을 하셨던. 근데 그분의 종교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서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4권인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보면 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걸 다 읽고 중요한 것들을 다 이제 메모를 해놓고, 그러다가 이분의 종교가 뭘까? 근데 종교는 찾아봐도 안 나오고, 안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만들어야 될 학교 교육은 옛날에 내가 알았고 배웠고 가르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제가 계획했던 게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폴김 교수였던 거예요. 그것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래서 이메일을 썼어요. 그분에 대해서 2개월간 공부했어요. 책 읽고 기사 읽고 인터뷰하는 거 2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이메일을 썼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 왔어요. 첫 줄에 뭐라고 답장이 왔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면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4글자를 읽는 순간 저도 할렐루야 했죠. 야. 그러니까 그분 책 중에 보면 멕시코에 처음 2001년도에 갔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얘기는 없는데 멕시코 갔더니 그 허허 벌판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 돌봄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 교육받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때 거기 가서 이분이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래서 전 세계 5, 60개국에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단기 선교, 교회 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 이거는 멕시코 가서 이걸 했다는 건 단기 선교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나중에 그분을 만났을 때 얘기하니까 그 단기 선교 간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있는 인강모 선교사고 이런 일들을 필리핀에서 해왔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폴김 교수님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024년 6월 19일 날 줌이라는 온라인 미팅으로 만나요. 미국과 필리핀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6월 30일 날 호주를 가는데 호주를 왜 갔겠어요? 이 일 때문에 간 거죠. 호주 비행기 값도 비싼데. 호주를 간 거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그룹이 필리핀에 있는데 SM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설립자 손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간 거지 제가. 근데 거기가 아직 20대라 경영에 뛰어들었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연결이 돼서 가서 제가 다 준비해놓고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와가지고 만나서 발표를 했어요. 1대1 발표를. 영어로 했겠죠. 근데 너무 좋대.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대. 그리고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실망을 했겠어요? 실망은 좀 했죠. 했는데 포기를 안 한 거죠. 이 길로 갔는데 아니면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스탠포드에서 25년간 하고 24년 8월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1년간 중국에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5일 날 재작년이네요. 9월 5일 날 제가 베이징을 또 가요. 베이징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진짜 이 대학 설립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없는 거고 이 끝이 안 보이는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9월 5일 날 만나서 저녁 먹고 1시간 얘기하는데 이 절벽이 아니었어.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쫙 보여.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 그러니까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세계 국제기구 이런 데 자문위원이고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해.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가져와서 학교를 지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상상이 안 됐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해왔으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는데 그 옆에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그 사모님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발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 분인데 옆에서 선교사님 다 돼요. 너무 편안하게 다 돼요. 그냥 돼요. 2천억, 3천억은 돈도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기 오송이 워낙 부자 지역이라 저는 감이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 길을. 그러고서 2박 3일간 베이징에서 만남을 가지고 필리핀에 돌아왔어요. 필리핀에 돌아와서 길이 보이니까 가면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국에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그걸 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도 여기 있고 길도 보이는데 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못 시키고 있는 거야. 아유, 하나님 길도 보였는데 갈 수가 없네요. 그 길을 뚫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길은 보이는데 갈 수 없으니까 좀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연락을 했죠. 베이징에서 만나고 와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12월 달에 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분이 한국에 있는 거야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고 사실 내일 저녁 6시에 또 만나요. 한 번 더. 이 일을 상의를 하려고. 근데 둘이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두 분이 와요. 중요한 미팅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요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으냐면 정말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이 중국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AI 대학을 설립을 해주고 AI로 카자흐스탄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카자흐스탄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대통령 장관들 만나서 회의하고 산업 시찰하고 그 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 총장들 다 모아놓고 총장들이 이분 앞에서 브리핑하고 그 대학도 다 둘러보고 그러고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AI 대학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작년 9월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친대요. 그 와중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그런 나라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사이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3개월 사이에 답답하니까 늘 질문하던 대로 하나님 차라리 저분을 갖다 쓰시지 왜 저 같은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쓰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해주셨어요. 뭐라고 할게요? 주보에 나왔어요, 정답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보여도 갈 수 없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역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확실하잖아요.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2012년도에 저를 부르실 때, 필리핀에 부르실 때 그러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듯이 네,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가 나 사랑하면 너 죽을 수 있어? 나를 왜 죽을 수 있냐고. 어휴. 약간 머뭇했어요, 제가. 바로 아멘! 그거 못하고 약간 머뭇하다가 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서 죽을게요. 그러고 필리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한 말씀 더 해주신 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억만금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저 여기 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껴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걸 공복교에서 제가 나누고 있고 나눔으로써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기도해 주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같이 그냥 끼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이 길어지면 이거 맨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에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이미시아 청주 사람이래. 청대에서 교수도 했었대. 그거는 기억하실 것 같아, 그죠? 3천억이라고 그랬나? 얼마라고 했더라? 그러면서 그냥 필리핀? 맞아, 필리핀. 필리핀 아멘! 이거 한 번만 해주셔도 돼. 5글자. 그건 금방 하시잖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으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죠? 그때 5글자라도 해주세요. 필리핀 아멘. 이거 쉽잖아, 요거는, 그죠? 인강모 선교사, 무슨 교회, 무슨,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필리핀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은 공짜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 가운데 그냥 올라타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오래 있지는 못해요. 사실 선교사가 오래 있으면 욕 먹어요. 자주 나와도 욕 먹고 어디 먼저 연락해도 욕 먹어요. 사실은 눈치 보여요. 예.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는 그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특별히 이렇게 제가 쉬어야겠다 해도 이렇게 쉬기가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주시게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를 만나서 이 얘기를 비전을 나눔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큰 교회 가서 뭐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불러주시는 곳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의 기도가 중요해요. 한 분의 기도가. 여기 한 25분 정도 계신데 매일 25분이 필리핀 아멘을 외쳐주신다고 하면 필리핀에서 저는 모르죠. 언제 필리핀 아멘이 오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뭉쳐져서 모아져서 여기 말고 또 다른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 비전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걸 갖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공복교회가 다시 선교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제가 이 비전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보다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이 더 감사하지 않을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가 왔던 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나서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니느웨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 큰 도시에
선지자 한 사람이 가서 니네 40일 있으면 망해. 이거 했다고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여기 오송에 지금 나가서 이 오송 돌아다니면서 오송이 40일 뒤에 망한대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전문 용어로 저 사람은 XX, 미 XX 이럴 거야 아마. 근데 놀라운 건 이 니느웨에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회개를 해요. 자, 그 PPT 한번 볼까요?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필리핀과 또 동남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엔 대학에 필리핀 대통령을 움직여야 돼요. 이제 필리핀 장관들을 만나야 돼요. 제가 아직은 어떻게 만날지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 보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준비시키시고 니느웨를 준비시켰지 저를 준비시키시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필리핀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아멘 할 때 필리핀 대통령도 이게 아멘 해줘야 되겠네. 이것도 떠오르실 거야 아마.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이게 2024년 6월 19일 날 줌으로 만났던 폴킴 교수예요. 저와 폴킴 교수가 줌으로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척이 없어서 제가 중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직접 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 다음 장면 한번 가족 사진이에요. 같이 오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같이 못 오고 다음 기회에 좀 한번 같이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아들 수형이에요. 닦을 수 빛날 형인데 너 이렇게 잘 닦아야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어. 공부 안 하고 안 닦으면 너는 그냥 똥이 될 수도 있어. 이른 대로 살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러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으면 이제 중3이고요. 필리핀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만으로 15살입니다. 저 아이가 2돌 되기 전에 필리핀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6살 터울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9살, 만으로 9살이고 단비예요. 태명이 단비였어요. 하나님 은혜의 단비. 근데 그걸 그대로 단비. 라고 붉은 단자에 왕비비자에서 에스더와 같은, 그래서 영어 이름은 에스더고.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왜 우리는 필리핀에 살아요? 어릴 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빠의 부르심으로 인해 자녀들은 그냥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부모 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또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옆에 아내 유여진 선교사입니다. 뜻은 진짜 여자래요. 진짜 여자. 유여진 선교사.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같이 또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아멘에 이 모든 게 다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나눌 텐데요. 일단 가족과 동역자들의 그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사실 저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병원부터 다녔어요. 이곳저곳 아픈 곳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도 드렸고요. 여기서도 이제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누면 정신과를 갔더니 뭐라고 그러죠? 자율신경계 불균형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고 하는 증상들이 그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공황 발작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비행기나 뭐 이런 거를 탈 때 숨쉬기가 좀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도 이제 하나씩 먹고 있어요. 한국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이 건강을 해야 또 사역도 하는 거잖아요. 예.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선교사와 또 같이 사역하는 헷세드교회 제이크 전도사, 산들교회 로미오 전도사, CBF 교회 브렌트 목사, 마이클 전도사, 또 이 가정들 또 다 성령 충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필리핀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현지 교회도 있고 아까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역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역들, 그리고 지금 정말 뭐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학 설립, 사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 가운데 우리 또 공복교회가 지금 같이 해오셨는데 이제는 다 성도님들이 저를 받고 필리핀 아멘도 알게 됐고 하니까 앞으로 같이 이 길을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결 구절, 지금 PPT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2026년도도 공복교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